입니다. 네, 아까 비가 좀 왔었는데 지금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곧 이제 많이 올 걸 걱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나누실 말은 소요리 문답의 20번째 문제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PPT로 이제 넘겨가면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소리 문답에 대해서 이때까지 해왔는데 벌써 20문까지 왔습니다. 벌써 이제 인간론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벌써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1에서 3문까지는 서론에 대해서 인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4에서 12문 또 하나님에 관련된 신론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그리고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배울 인간론은 타락, 죄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대소문답 20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신의 순전한 선한 기쁨으로 모든 영혼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건져내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된 내용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언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이 그림대로 이미지대로 아마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관계를 맺기 위한 일방적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해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첫 번째인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대표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즉 택한 자의 대표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에 대하여 창세전에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성부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택한 자들의 대표의 자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창세전에 맺은 언약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속 언약은 왜 해당이 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니 하나도 없다. 결국은 의인은 없고 모두 다 죄인임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속 언약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 언약의 명제라 그래서 여기 되게 유명한 분이긴 한데 제가 밑에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이분이 구약 언약의 명제라 그래서 9가지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구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는 구속은 완전한 은혜이다. 그리고 구속은 창세전에 완전히 계획되었다. 그리고 구속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합작품이다. 그리고 구속의 계획은 명확하다. 그리고 구속의 계획은 확실하게 성취된다. 그리고 구속의 결정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구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목적이 여러 가지 언약으로 인류에게 계시되었다라는 이런 구약 언약을 명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언약의 요소라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구속 언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언약에 대한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서고 있는지 그리고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성립이 돼야 구속 언약에 대한 요소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삼위를 대표하시는 성부와 택함을 받은 자의 대표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얘기를 나눴습니다.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보증인은 누구인가? 그러면 구약 언약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보증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증 함부로 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참 인간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구속 언약의 보증인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언약의 요소의 마지막인 구속 언약의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구속 언약의 조건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 서셔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 행위 언약을 대신 지키시고 인간 대신에 형벌을 받아 죽으신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며, 그리고 성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셨고, 또 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속 언약은 성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요.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 사람의 행위에 대해 맡겨졌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 그리고 더 높은 영광과 위엄의 상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신 일방적인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의 내용은 언약에 또 당사자가 필요했고요. 또 약속을 누구랑 했는지, 그리고 상징이 무엇인지, 또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형벌이 또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럼 당사자는 누구이냐? 삼위 하나님과 아담이 될 겁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삼위 하나님과 직접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한 어떤 것을 보증을 하고 있었느냐? 생명, 즉 영생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징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생명나무가 그 약속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절대적인 100%의 순종, 복종이었습니다. 먹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대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육체적과 영적인 죽음에 대한 그 형벌이 내려가는 것이 행위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유효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두 가지 안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약의 이 유무와 관련된 거 없이 피조물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에 관련된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순종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죄에 있는 사람들에도 여전히 행위 언약의 그 형벌인 저주와 그리고 형벌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행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위 언약을 완전히 지키시고 또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대표해서 행위 언약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폐기되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측면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 중에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요. 성부께서 자신이 택하신 죄인들과 맺으신 이 언약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행위에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셨다라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떠한 요소가 갖고 있냐면 또 당사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 누가 중보를 할 것이며 또 이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언약의 약속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는 여전히 성자 예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은혜 언약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첫 번째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를 맺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특히 여자인 또 하와에게 벌을 내리실 때 뱀에게 벌을 내리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노아와 맺은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기 전에 내 자녀들과 함께 모두 방주를 짓고 또 암수 한 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구원해 주셨던 사건들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맺은 땅과 후손과 그리고 복일이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계명이 기록된 하나님과 율법과 맺은 언약이지만 이 율법이라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당되는 은혜 언약에 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셨던 그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의 분명히 다윗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죽을 죄를 지었고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 취급을 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신 것도 있지만 그 가문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 그 왕족의 왕위를 보존시켜 주시고 또 영토를 또 보존해 주시고 복을 내리실 거라는 다윗의 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새 언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이긴 한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고 또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찬을 통해 또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이어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 이제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요. 죄 안에 모든 것들이 속박되어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만으로 오직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통해 맺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언약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다라는 것들이 또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또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어 주신 그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해서 하나님 한 분만 아니라 삼위일체신 그 하나님 모두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들을 허락하셨고 생에 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삶에 비해서 그 뒤에 그 영원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언약을 영원히 이어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언약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보증을 함부로 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자신의 아들을 또는 자기를 죽음으로 누가 보증을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언약의 시행은 변화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약과 구약 시대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그리고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그 언약의 본질적인 부분 유효하다, 오래되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언약을 보면 그건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언약은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무조건적인 언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맺었던 행위 언약이라든지 구속 언약들은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순종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건적이었다면, 또 한편으로 보면 무조건적인 또 언약을 갖고 있는 게 은혜 언약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는 사람도 필요한 것도 선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어떤 걸 주면 기분을 좋아할 건지, 또 어떤 그 물건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할지를 상상하면서 선물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에게는 언약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맺은 그 약속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얼마나 웃음 지으시며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은혜 언약은 유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 언약 시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언약은 확고하게 깨어지지 않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주시는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방금 읽었었던 문제 20번에 대한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으로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은혜 언약, 아무 조건 없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몸을 바쳐,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또 영원한 이 땅의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셨던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요문답 20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씀을 그냥 허투루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적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또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이고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또 건져내 주심을 감사합니다.